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오늘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밌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재밌게 봐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좀 벚꽃의 통을 많이 봐주시도록, BBS를 좀 사랑하시도록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지심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볼, 이 한 줄에도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죠, 밥을 먹거나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죠. 공자님은 성실이라는 말, 이 성실이라는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성실해야 된다. 지성, 성실 다 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 똑같은 지심귀명례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심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정말 고귀한 마음은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도 되고 말이죠. 지성심, 정성을 다해야 돼요. 음식을 만들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다 정성으로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맛이 납니다. 손맛이라는 거 아세요? 손을 통해서 기가 나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글을 한 줄 쓰더라도 꽤 그런 얘기겠네요. 혼을 담아서 글을 쓰라. 파우스트에 혼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항상 삶의 자세가 예불하는 마음, 정말 다른 종교는 예배하는 거.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불이라 해야 돼요. 함부로 막 살아가는 건 참 곤란하거든요. 귀명이란 말은 몸과 마음을 던진다는 뜻입니다. 지심귀명례. 여긴 정말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예절이라는 것은 그 사람, 그 인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풍겨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부처님 어머니는요, 마야 부인은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르죠. 예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귀명,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삼계라는 말, 삼계. 여러분, 숫자의 세계. 제가 숫자의 세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숫자라는 건 뭐죠? 수학은 과학입니다. 삼계도사 사생자부. 그러니까 참 부처님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얼굴에 구멍이 몇 개입니까? 얼굴에 구멍이 7개예요. 그래서 얼굴을 뭐라고 하죠? 칠성판이라고 하잖아요. 눈은 2개요, 콧구멍 2개요, 입은 하나요, 귀도 2개요. 딱 7개입니다. 칠성판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요, 참 기가 막힌 게, 우리가 7의 숫자의 신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프리즘이라고 하는 유리 기둥이 있는데요. 거기다 빛을 딱 쏘면 뭐죠? 빨주, 노초, 파남보. 7색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광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빨강색 너머에 또 색깔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했죠? 적외선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보라색 그 위에 뭐가 있죠? 자외선이 있답니다. 자외선을 너무 많이 쓰면 피부암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린 딱 7색, 7이라는 숫자에 갇혀있는 일종의 뭔가 아니 구속자들입니다.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 업생이거든요. 7이라는 숫자. 네, 이게 참. 그리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하고는 옥타브고요. 칠음입니다. 칠색. 얼굴 칠성판. 공통점이 없는 것 같습니까? 뭔가 7이라는 숫자도 공통점이 있잖아요. 참 묘한 겁니다. 숫자의 세계. 이 숫자의 세계는 층위가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3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는데 계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가야 할 곳이에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같이 가야 할, 그 사람, 저 높은 곳, 우리가 가야 될 세계예요. 근데 가야 될 세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아무렇게나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적표 따라가요.
성적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 여기는 그럼 뭐냐?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좋으면 성적이 좋으면 자꾸만 뭔가 승승장구 좋은 데로 가잖아요. 아, 나 공부는 힘들지요. 사실은 공부하기 귀찮습니다.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 공부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하긴 힘들지만 공부 안 하면 뭐라?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 고리타분한 거 들어서 뭐래?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도 공부지만 여기는 뭐라? 때가 되면 떠나야 돼요. 때가 되면 떠나야 되고요. 그러면 뭔고 하니? 그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을 잘 갈고 닦았냐. 마음의 나라가 있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 이렇게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마음이 몸에 있지 아니하고 몸이 마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게 근본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을 움직이는 것도 다 마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도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저 친구는 마음이 시커매. 아, 저 친구 마음이 천사 같아. 우리 마음 가운데 로버트 루이 스티븐슨 유명한 그 책에 뭐 나오잖아. 지킬 박사, 닥터 지클 하이드 지클 박사 하이드 씨. 우리 마음 가운데 천사와 악마가 있다는 겁니다. 아, 참 이거 정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네, 끼리끼리 만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딱 7가지 숫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제되어 있어요. 이우주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법의 세계거든요. 지난번에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도 이게 법계라고 했잖아요. 전부 다 법이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도 법계예요. 그 우주법이 우리의 삶의 법에 우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이 세상에 내려온 동시에 뭔가 규정이 지어집니다. 규제가 지어집니다. 너희들은 7색깔 안에서만 살아. 그리고 7 속에서만 살아. 네, 딱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종의 우린 이 육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그럼 마음대로 하면 어떤자? 마음대로 하면 몸이 고장이 납니다. 이것도 법체.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끼리 뭐 편지 쓸 때는 법체 강령하신지, 법체라고 불러요. 육체라고 하죠. 우리 스님들끼리는 법체 강령하신지 이렇게 편지 씁니다. 법체란 말을 써요. 법이에요. 법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법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곤란해요. 고장이 나요. 저도 이제 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검진을 받을 때보다 뭐는 수치가 혈압은, 여러분 가서 혈압 재잖아요. 그럼 혈압은 얼마서부터 얼마 사이, 딱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있습니다. 맥박도 전부 다 있고 혈압 전부 다 규정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규정을 넘어가 버리면 되죠?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정기검진을 해야 되잖아요. 함부로 막 살고 함부로 막 잡셔도 안 돼. 눈, 귀, 코, 7가지 구멍이 7가지 구멍을 함부로 봐도 안 되고 함부로 들어도 안 됩니다. 함부로 먹어도 안 되고 함부로 냄새 맡아도 안 돼. 나쁜 걸 냄새 맡으면 질식합니다. 이 눈, 귀, 코, 몸도 이게 먹습니다. 여럽죠? 너 욕 먹을 짓 하지 마. 욕도 먹습니다. 여럽죠? 이 정말 모든 만상이 다 먹습니다. 이 우주 만상은 죽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처님 나라인데. 그러니까 벽도 다 먹고 모든 게 먹는데 아이들한테 거칠은 말을 써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러지 마세요. 독이 뿜어지고 말이 아니라 마음이고 독입니다. 독을 담은 파장이 나가요. 음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삼계도사 사생자보에 전부 다 어떻게 마음을 썼는가. 그 지옥 악의 축생 이러잖아요. 있다니까요. 성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 피할 수 없는 거.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벚꽃 대통령 이렇게 공부하고 예불문 공부하잖아요. 3계, 사생. 체계가 탁탁. 불교는 제가 처음에 얼굴에 구멍이 7개라고 그러고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그랬고 칠음칠색이라고 그랬잖아요. 칠성판. 북두, 우리가 북두 칠성 좋아하지 않습니까? 칠성청, 하늘에 있는 별들. 칠성님께 명을 빈다고 나오고 하잖아요. 칠성청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안 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계 도사 사생잡, 이 사생이라는 것도 참 기가 막힌데요. 계속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산세 인간 세계죠. 그 다음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그 다음에 뭐라? 그 다음에 화락천, 타와 자재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게 유격천이라고 그래요. 유격천. 금방 말씀했죠? 여러분,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 그런 중생들입니다. 100년도 못 살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사왕천만 하더라도 인간의 50년이 거기 하루입니다. 그래서 500년, 거기 나이로 500년을 살아요. 수명이 굉장히, 근데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가신 곳이 도리천이라거든요. 도리천은 인간의 100년이 아니고 거기서 1000년을 산대요. 그 계속 고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허공에 제일 많은 원소 가운데 하나가 수소입니다. H2. 그 다음에 많은 원소가 산소 O2예요. H2하고 O2가 허공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뭐가 돼요? H2O가 돼요. 그러니까 허공에서 물이 생산되는 거예요. 근데 H2는 수소인데 수소의 자기 성품을 버려버립니다.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그래요. 산소는 산소의 뭐라? 자기의 이른바 말하면 이데아를 버려버려요. 자기의 성품을 버리면서 물이 돼버리거든요. 자기를 버리면서 원관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걸 화학이랄 때 화자 쓰거든요. 될 화자, 된다. 그게 부처님께서 화합이란 말, 동화란 말, 교화란 말, 덕화란 말, 화란 말을 아주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정말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화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건 뭐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근데 그냥 뽀뽀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에도 급수가 있는데요. 화락천, 타화, 자재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타화는 뭐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재,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게 자유자재롭다. 이게 이른바 말하면 욕계를 넘어서 색계로 가는 비결이에요. 화가 잘 돼야 돼요. 화학 반응이 잘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색계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태로 낳고 태생 그러죠. 3계 도사 사생이 바로 태로 낳고 알로 낳고 습생하고 화생. 사람들이 태로 나는 건 우리 사람 태로 나요. 그 다음에 난생합니다. 알로 나요. 그 다음에 습생, 물에서 나요. 근데 화생을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화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화생은 우리가 몸을 빠져나온 어떤 중생들. 그 중생들이 어디로 가는가? 네. 하늘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화생합니다. 이런 우리같이 여인들의 태가 없고 아기를 낳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자궁이라고 그러잖아요.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게 전부가 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법을 어기면 된다? 법을 어기게 되면 육신은 뭐라? 법을 어기면 질병입니다. 재앙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이 딱 나게 되면 안정을 취하라 그러고, 그죠? 항상 안정이란 말 하죠. 의사 선생님이 입에 단 게 안정을 취하라 그럽니다. 안정은 고요히 마음을 좀 가라앉혀야 된다. 안정, 선정, 진정 다 같은 말들입니다.
선정할 때 정자야 그게요. 선정산매.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마음을 안정시켜야 됩니다. 이게 마음을 정말 우리가 안정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재앙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해요.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오방 천수경에 나온다 얘기했죠. 오방내외 안이제신지런 그랬잖아요. 오방내외는 시방이잖아요. 오방내외니까 안팎이니까. 반방 오방. 여기서 동서남북이 상 있죠. 아래로. 허공 전체는 시방 삼세가 그래요. 내외. 그 톤 이른바 말은 운율 따라서 이제 오방내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오방내외 안녕하십니까. 제신지는 수많은 많고 많은 보이지 않는 신령스러운 존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데 너무 함부로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예경하는 마음은 최소한 뭐죠? 마음이 숭고해지고 거룩해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항상 정말 마음을 좀 안정되게 살아가는 항상 말이죠. 마음을 좀 안정시키면 색즉시공 공즉색이기 때문에 안정된 마음 가운데 안정된 물질이 생깁니다. 감정 자체가 호르몬의 생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벚꽃대통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두뇌 속에 좋은 물질이 생기고 몸에 좋은 물질이 생기거든요. 좋은 물질이 뭐라?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잖아요. 학교 다닐 때 1등이다가 2등이나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그 자리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그냥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잖아요.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전생서부터 많이 따른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전자가 세포 하나에 30억 쌍이 들어있습니다. 30억 쌍이 뭐라? 60억 개니까 정말 세포는 미세한 세계입니다. 전자현미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주 미세한 세계인데 거기에 60억 개의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굉장히 예민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그 참선이라거나 기도라거나 이 부처님 말씀 듣는 거는 각성이죠. 거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부처님 말씀 듣고 있으면요. 정말로 감화가 됩니다. 아, 저도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살잖아요. 부처님 말씀 속에 탁 빠져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런 분들은 지루해서 왜냐? 처음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부처님 말씀 공부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배라밖에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 모든 우주의 근본 법칙이니까 과학이요, 수학이요, 물리학이요, 유전공학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면요. 부처님 말씀의 감화, 화자도 사랑이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부처님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감환이, 교환이 다 화자 쓰건 될 화자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와서 자타일시 성불도 나도 남도 성불하게 하여져 원공중생 성불도 왜 그럽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린 정말로 이 땅에 와서 뭔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인생은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삼계도사 사상자 보니까 목표를 향해 가야만 된 어떤 그런 과정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나를 정말입니다. 나를 자꾸만 교정해 나가고 나를 자꾸만 승화시켜 나가고 승화도 똑같은 겁니다. 계속 뭔가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그 사람의 덕화가 주변 사람에게 풍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저 친구는 얘기를 들어줄 만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풍기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로 함부로 막 살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활하면요. 아까 언젠가 계양정에 했죠. 풍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풍기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들,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돼야 됩니다. 품격이 되고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다못해 개미들 나라에 이게 제가 항상 말이죠. 개미들 나라에도 왕개미가 태어납니다. 태어나요. 왜 부처님경에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는데 어느 나라고 할 것인가?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부분을 만날 것인가? 다 조사해 오잖아요. 근데 다 조사하는데 마야부인을 선택합니다. 왜냐? 이 여인은 500생 동안 보살만 나왔다는 그런 말씀하잖아요. 500생 동안 보살 만났대. 유전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다르다. 부처님이 오시는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업생입니다. 업생인데 부처님 같으신 분들은 공덕이 숭하니까 도솔천에 내려오셨으니까 마음대로 골라서 들어서는 원생이라고 그래요. 원생. 그러니까 유전자에게만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이게 다 급수가,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갈고 닦은 유전자가 전부가 다 기록에 남아서 다음 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벌써 딱 이게 머리가 유전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생을 잘 살이 내생으로 연결됩니다. 정말 항상 내가 많은 사람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에 베풀고 펼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삼계도사 사생자분 중에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남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덕화를 뭔가 내가 풍기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삼계도사 사생자부 숫자로 된 건 뭐라? 급수가 있다. 수학의 세계는 과학의 세계다. 유전공학이라거나 화학의 세계다. 이게 다 부처님 말씀에 들어오는 그런 가치입니다. 지심기용의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